사사기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서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안에서 새롭게 시작된 오늘 하루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진노케 하지 마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다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요? 저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도 없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사실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민족이었습니다. 자그마치 430년 동안 저들은 애굽에서 종살이 하면서 어쩌면 그들의 민족성과 다 어떻게 보면 애굽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겨야죠. 왜? 하나님의 은혜 받았으니까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것,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섬겨야 하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나안 민족들이 섬겼던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행위를 악이라고 말씀합니다. 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진노하십니다. 왜요? 참 그렇잖아. 우리도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면 어떨까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별로 안 해줬는데도 괜히 그 사람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게 되어줘도 안 좋아요.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사랑해서 그들에게 이 모든 것 다 해주셨는데, 그런데 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이스라엘 향하여 진노하십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노략하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어서 노략을 당하게 하고 또 대적의 손에 넘겨주어 이스라엘 다시는 대적을 이기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든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을 받았어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심지어는 엎어져도 복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어질까요? 들어가도 재앙, 나가도 재앙. 뒤로 넘어졌는데도 뭐가 깨질까요? 코가 깨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왜요?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저들에게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어진 이유가 뭘까요? 한 가지요.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니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그 괴로움이 날마다 더해져 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런데 이것 자체가요, 저들이 고통당하고, 괴로움당하고, 힘들고 지내지만은, 사실 이것이 따지고 보면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저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저들의 이 고통을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 고통이 심할 때 저들은 어떻게 되어질까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 고통 가운데 그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들을 위해서 사사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통해서 노략자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범죄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는 게 왜 신실하신 하나님일까요? 한번 택하신 백성, 그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저들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을 대적의 손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고 또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저들을 버리지 않고 사사들을 통해서 저들을 구원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구원받은 저들, 구원받은 이스라엘이요.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을 또 다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찾지만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돌아가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버리는 그 상태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려움 당하면은 순종하는 것 같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은 순종하지가 않아요. 다시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고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서 악의 길로 행했습니다. 참 이것이 이스라엘 모습이에요. 자, 이런 이스라엘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백성이라면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은 그럴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이잖아요. 또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느냐?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린 백성, 얻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이스라엘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백성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런 저들이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 참 충격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에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는 복 주시는 데만 신실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잘 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에게 심판과 저주가 있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스라엘이요, 저들이 남겨두었던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도를 행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지 이것을 시험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킬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서 저들이 어떻게 해요? 힘을 못 쓰지만 이스라엘이 저들을 정복하고 저들을 다스릴 것이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신들을 섬길 때에는 어떻게 해요? 저들이 더욱더 강성해져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을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저들은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길 때는 어때요? 저들이 괴롭힘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하나게 하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솔직하게. 우리 부모님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어렸을 때 부모님 하나게 하면 어떻게 돌아오는 게 뭐예요? 네? 부모님을 하나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매 맞아요. 마찬가지로. 근데 부모님을 기쁘게 하면은요, 칭찬받고, 그죠? 또 맛있는 것도 얻게 되죠. 또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그런데 말도 안 들으면, 말도 안 듣는 것에게 뭐 잘해주겠습니까? 오늘 그것이 하나님에게 똑같이 적용되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어떻게요?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간단하잖아요. 복과 은혜를 누리고 복이냐 저주냐 간단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아니야 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다른 이방 신들을 사랑하느냐? 그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요, 어떤 삶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하나게 안 하면 돼요. 어떻게 안 나게 할까요? 다른 거 아니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면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는 방법입니다. 얼마나 쉬워요? 쉽죠? 안 쉬워요? 쉬운데 왜 못할까? 그래서 이렇게 쉬운데
왜 안 할까요?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야, 이스라엘 참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모습 보면서 그러잖아요. 매 맞는 며느리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시집살이 시킨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욕 보면 욕하면서도 나도 그렇게 행하면 안 되잖아. 그죠?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야,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구나. 저렇게 하면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구나. 그것을 보면서, 이제는 어떻게, 이스라엘 행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림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